2부 예배 제목은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자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어려운 분들도 많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짜 뭐 육신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뭐 이 영적 문제 가운데 어렵고 이런 사람을 보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이 진짜 불쌍한 겁니다. 영적인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뭐 귀신에게 시달려서 교회 나오신 분도 있고요. 또 영적 문제 가운데 이렇게 막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뭐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뭐 조현병 이런 것들로 뭐 어려운 분도 계시고 가정의 문제, 또 뭐 경제 문제, 또 이런 문제로 어려운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참 저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귀한 사람이구나.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또 원단 메시지처럼 참 존귀한 자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가장 하나님 보기에 존귀한 자고 또 제가 보기에도 가장 귀한 사람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진짜 하나님 보기에 가장 존귀한 자고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걸 다 결론을 내시고 진짜 영적 자부심 또 영적인 자존심, 자긍심 이 가운데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지금 치유 대상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이 치유를 누가 할 수 있냐? 진짜 영적 문제 오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냐?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사건 일어날 때 뭘 붙잡아야 되냐?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이 하나님의 능력만 여러분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어떤 문제 가운데 있냐면 영적인 장애 가운데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진짜 봐야 될 걸 못 봐요. 그게 뭐냐면 영적 장애입니다. 들어야 될 걸 못 듣는 것이 그게 영적 장애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못하는 사람이 뭡니까? 영적인 장애입니다. 제가 우리 현장에서도 뭐 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얘기하면요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계속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눈에 보이고 시달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건지 마귀가 하는 건지 그것도 잘 몰라요. 저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근사님이거든요. 근사님이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겠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해요. 자기 몸이 다 무너지는데도 그걸 모르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 줄 알고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장애에서 치유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장애인 나중에는 문제가 오죠. 어떤 문제가 온다고요? 영적으로 다 균형이 다 깨집니다. 그죠? 결국은 나중에는 예배 안 돼요. 결국은 가정에 문제가 옵니다.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그래서 영적으로 균형이 어디부터 이제 안 잡히냐? 내 생각부터 안 잡힙니다. 생각이 분열돼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분열된다니까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분열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다 결론이 날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성령 인도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균형 잡힌 사람들의 응답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죠?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인도받는 건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마귀 인도를 받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령의 인도 받냐? 성령의 인도 받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말씀 계속 듣다 보면 영적으로 균형이 탁 잡혀요. 그죠? 그 생각이 하나로 딱 통일됩니다. 일치됩니다. 그죠? 그걸 탁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 속에 하면 분열 시키도록 사단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 그죠? 이게 딱 있으면 어느 한 곳에 집착을 한다니까요. 그게 안 좋은 데인데 그걸 집착을 해요. 그죠? 술 매일 먹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거 집착한다니까요. 그죠? 안 좋은 그 일인데 그거 집착한다니까요. 안 좋은 만남인데 그거 집착한다니까요. 그게 알고 보면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아마 상처가 이게 쌓인 거예요. 그죠? 그게 안 좋은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계속 하다 보면 뇌에 중독이 됩니다. 그죠? 뇌에 이제 호르몬이 좋은 게 없어지기도 하고 안 좋은 게 쌓이기도 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딱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 힘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뭡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알코올 딱 중독되잖아요. 그러면 술 먹고 안 먹는 걸 내가 할 수 있어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죠? 마약 딱 중독되면요. 마약을 끊고 안 끊고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이제 계속 말씀 듣는 가운데 영적인 균형이 딱 잡히길 좀 축복합니다. 생각이 다 하나로, 그죠? 마음이 하나로. 그 다음에 우리 뇌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딱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안 잡히면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고립이 됩니다.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요. 그 여러분이 예배 나오고 싶은데 예배가 좋은 거 알지만 못 나오게 돼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 교회 나오고 싶은데,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하고 또 사역자하고 만나야 되는데, 이거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영적으로 고립이 탁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나에게 영적인 장애로 영적인 균형을 맞추지 못하게 하고 영적 고립으로 나를 진짜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이 손마른 자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손마른 문제 속에 예수님을 붙잡은 것처럼 나에게 문제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뭡니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이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받고 해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 누구 손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단체에도 보니까 예손교회라고 했다고요. 예손교회. 예손교회 뜻이 뭘까? 우리 예정교회는 뭡니까? 예수만 잘하고 예수만 말하는 교회. 사도행전 5장 42절 그 근거로, 그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그 우리의 모토거든요. 그처럼 예손교회는 누구의 손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의 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손교회. 그죠? 예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그 여러분이 예수의 손을 붙잡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인생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당연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죠. 유대인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고발하고 예수님 하는 일에 주시하고 이랬는데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이것이 이제 쌓여서 응답받는 거죠. 축복의 이 플랫폼이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요게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응답 받을 수 없는 플랫폼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그리스도 손을 놓치잖아요. 여러분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이 준비가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딱 손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축복의 플랫폼 이게 이제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과 혼과 육이 살아요. 내 자신이 먼저 변화가 탁 일어납니다. 그죠? 내 자신이 탁 바뀌어요. 영적으로 뭔가 바뀐다니까요. 그 다음에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내 뇌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죠. 다른 사람에게 정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사람 되게 힘, 전심, 지속이 될 겁니다. 이렇게 딱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생이 행복해지죠. 그리고 경제 응답도 오죠. 왜 응답 옵니까? 흑암색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 축복의 플랫폼이 준비되려고 그러면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뭡니까? 막아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계속 말씀 듣고 그래서 손을 붙잡고 있다 보면 이 영적인 분별력도 생기고 영적인 힘도 생기고 영적 상태 딱 생기면요. 이 골든 타임이 딱 이게 시간표를 알게 됩니다. 사단이 역사할 때 요걸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뭐가 옵니다. 그죠? 그럼 다 방어가 되고 그죠? 그다음에 미리 공격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딱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도둑놈이 왔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경찰 불러야 그죠?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잡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도둑놈이 와서 막 서랍 뒤져서 다 막 집어넣고 난 다음에 도둑이야!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다 훔쳐 도망가는 거예요. 물론 잡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벌써 하면 다 털린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계속 그게 반복이 될 거예요. 얻어맞고 난 다음에,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쏘았구나. 또 놓쳤구나. 그래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죠? 이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되니까, 또 쏘았구나.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자책하고, 날마다 그랬다니까요. 그죠? 그 여러분과 저의 이 생각 분열되고 그다음에 이 상처 가운데 있고 마음이 진짜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중독되니까 그쪽으로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중에 죄뿐이고 상처뿐이고 그다음에 억울한 것뿐이고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 놓이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치유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사단이 다 왔을 때 압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단의 세력은 건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나 사단이야 하고 올까요? 그럼 오는 사단은 없습니다. 그죠? 나의 약점을 알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알고 그죠? 그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인간적인 게 너무 약하다. 그럼 인간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말 돈이 약하다. 그럼 돈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과 제 약점을 다 안다니까요. 그걸 포장해서 그걸 변장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쏟거든요, 보통. 그죠? 근데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바뀌고 그러면 이제 이게 사단이 온다는 거, 사단이 변장해서 온다는 거, 이게 다 보이고 이제 느껴지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예수 권세를, 예수 손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자꾸 뭐 그거 놓친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여러분이 그거 좀 실수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게 시간표가 다 와요. 그때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축복의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단의 틈, 그죠? 요걸 여러분이 막아야 됩니다. 예수 권세로 공격을 하고 또 여러분이 또 실수했더라도 다시 한번 또 거기에 대한 또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걸 믿고 감사하시고, 그죠? 요게 안 되면 사단에게 얻어맞고 또 실수해서 또 얻어맞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치유 대상자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손과 그 다음에 이 축복의 플랫폼이 다 마련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치유함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교회에 온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늘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 보니까 손 마른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 문제자입니다. 그죠? 손 마른다는 게 그게 대표적인 질병이지만 그것처럼 진짜 메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죠? 메마른 사람. 그죠? 쓸 수 없는, 그죠? 손을 못 쓰든지, 그죠? 그 다음에 다리를 못 쓰든지, 눈을 못 쓰든지,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뭐만 필요할까요? 다른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만 필요합니다. 그죠? 그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지금 우리 당진도 보니까 뭐 의사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고 변호사들이 다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저는 물론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뭐 괜찮겠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뭐 때문에 교회 다니냐면 자기 직업 때문에, 돈 때문에, 인기 때문에, 명예 때문에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가 필요 없어요? 복음만 필요 없습니다. 그죠? 진짜 손해본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 교회 안 다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성도님들 진짜 이분은 어쩌면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기 손 마른 자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예요. 그죠? 그런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은 축복받은 목사입니다. 그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받은 교회고 축복받은 성도님이고 축복받은 목회 축복을 누린다는 걸 저는 믿고 있거든요. 감사하죠. 복음만 필요합니다. 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예배를 승리해야 돼요. 그죠? 예배 속에 복음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예배 속에서 뭐만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손만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치유받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요런 사람이 있다 그랬죠. 율법주의자. 그죠? 대부분 율법주의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율법주의자. 대부분 좀 믿음 좋다면 신비주의자. 그죠? 대부분 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고 망한 사람 교회에 많이 오기 때문에 박애주의자. 그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많이 읽고 교회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주의자입니다.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은 몰라. 기도는 많이 합니다. 대부분 뭐 보이고 들릴 거예요. 신비주의자. 그죠? 교회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사랑이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박애주의자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는 복음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 이게 뭐냐면 바로 성도예요. 그죠? 성도들. 그죠? 여기는 손 많은 자고 이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들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자. 아까도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사단이 주는 거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는데 장로 됐어. 복음도 모르는데 목사 됐어. 복음도 모르는데 중재 됐어. 그죠? 복음도 모르는데 교회에 열심히 충성 봉사해. 그러니까 칭찬 듣는 거예요. 그게 누구 전략입니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뭐 바꿔야 되냐?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 되고 영적 상태 안 바뀌는데 뭡니까? 하는 것마다 문제되고 하는 것마다 사단의 속임수에 무너지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교회도 문제가 되고 신앙생활도 문제가 되고 목회자 관계도 문제되고 성도에도 문제되고 다 문제됩니다. 그죠?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참 감사해요. 보니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뭐 사단에 쏘는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자, 그 다음에 사단의 콩고물만 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 완전히 종로로 타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거든요. 그죠?
지금도 세상에 보면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욕하냐?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욕을 해요. 참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뭐 목사님들이 막 목회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보니까 막 정치하는 목사님들, 그죠? TV에 나오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 우파에도 정치하는 목사님들. 그 복음 별로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우파가 이겨야 된다. 이러면서 정치하는 목사님. 그죠? 그 이번에 또 뭐 김건희 사건 날 때 그 뭐 디올백 갖다 준 사람도 누구예요? 그 목사입니다. 그죠? 그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완전 좌파죠, 그 사람은요. 그죠? 아까 그 완전 그 전 누구 목사님, 그분은 완전히 우파, 극우 우파. 그다음에 이 이번에 디올백 갖다 준 분은 극좌파. 그죠? 그 사람들은 어쩌면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 아니에요. 껍데기 목사 아닙니다. 진짜 목사님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목회하는 것도 바쁜데,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 사단의 어쩌면 종로로 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많이 배웠는데 그 사단의 종로로 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이 사단의 완전히, 같은 얘기지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됐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죠? 교회에 있어요. 성경이 보니까 교회는 염소와 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양은 온순해요. 염소는, 그죠? 막 뿌리로 막 뒤를 박고 그럽니다. 뿔로. 그죠?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염소는 너무 순해갖고 잠잘 때 같이 포개 잔다 하잖아요. 그럼 아주 질식해져 죽어요. 그때 거기다가 양이요. 그런데 그다가 염소 한 마리 갖다 놓으면 어떡합니까? 질식에 죽을 점에 어떡합니까? 그 염소와 뒤를 박는 거예요. 그거 안 죽는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양도 필요하지만 누구도 필요해요? 염소도 필요한 겁니다. 그죠? 사단이 좀 활동을 해야 돼.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목회자가 아무 문제 없어. 기도 잘 안 됩니다. 그죠? 문제가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문제 없이 그냥 문제 있는데도 목사님한테 아무것도 안 알리고 이러면요, 집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알리면 우리 성도님 문제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너무 자주 연락은 하지 마시고, 그죠? 자주 연락은 하지 마시는데 가끔씩 연락은 해야 돼요. 목사님 이런 거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또 긴장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주의자,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에는 또 뭡니까? 알곡과 뭐가 있다고요? 그죠? 가라지가 있다 그래요. 그죠? 알곡 가라지. 나중에 똑같이 자랍니다. 똑같이 자라요. 그죠? 논에 똑같이 그 벼와 피가 자라잖아요. 저도 어릴 때 농사 지어봤거든요. 처음에는 키가 똑같을 때는 뭔지 잘 몰라. 아버님이 야 가서 피 뽑아라 그러더라고요. 그 가라지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드러나요. 키가 비슷할 때는. 좀 지나면 이 알곡은 키가 작고 가라지만 키가 큽니다. 그죠? 가라지는 키가 커서 알곡은 작아요. 그럼 키 큰 것만 뽑으면 돼요. 간단하죠. 근데 이제 이 처음에는 그걸 잘 모르죠. 나중에 계속 시키니까 짜증나니까 우리 아버님은 얼마나 독했냐면 일요일도 없었어요. 일요일도 무조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다른 친구들 다 노는데 일요일 무조건 일을 시키는 거예요. 피 뽑아라. 일요일 가서 피 뽑는데 짜증나는 마음으로 피 뽑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그죠? 쉽지 않죠. 마음이 아까처럼 집중이 안 되는데, 분열되는데, 그죠? 에이씨, 그냥 뽑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벽까지 다 뽑아보고, 막. 그게 딱 붙어 있거든요. 다 뽑아보면 같이 벽까지 다 뽑히거든요. 그럼 그거 막 안 뽑힌 거, 그걸 막 안 뽑힌 것처럼 보이려고 막 심어 놓고 막, 그죠? 나를 살면 감사하고. 어디 죽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협력해서 뭡니까? 선을 이루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있다 해서 저 사람 우리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는데,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 영적 상태 안 바뀌면 안 돼요. 그죠? 그거 안 바뀌면요, 어떤 교회를 가도 그 문제 또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뭡니까? 내가 자유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사람도
또 하나님 하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교회는 제자가 있어요. 제자는 뭘 따르는 사람이냐면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 중심입니다. 이 제자예요. 그리고 제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사람이 그 제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에 방향 맞춘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무리는 나 육신 성공 먹을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제자는 항상 요게 중심을 갖고 살아가죠. 그 여러분이 그런데 요 영적 문제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영적 문제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치유 안 받고 제자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자, 우리 세 번째로 오늘 읽었던 성경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 오늘 예수님이 이런 문제 속에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셨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죠? 저는 이제 영적 문제 사실은 조금 있었거든요. 크게는 없었지만은 영적 문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자살하려고 그랬으니까 좀 영적 문제가 가장 심했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아주 극단적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성도님의 조금 그런 문제가 알고 보니까 나의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성도님의 그런 문제가 다 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내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의 문제 100가지 중에 한 가지는 저의 문제에 보니까 좀 무능하다 그리고 저의 문제고 여러분 영적 문제 있다 그 저의 문제 알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 교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이 한번 준비해 놓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원받으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의 영적 문제가 지원받았다. 그러면 제가 정인이고 제가 그 가운데 사단이 개입할 수가 없고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만나야 여러분이 영적 문제가 치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치유할 수 있습니까? 치유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맞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뭐 하면 되냐?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그죠?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영어로 쓸 수는 있지만 우리 한글로 쓰겠습니다. with. 그죠?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그죠? 그 다음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클럽이 있고 그다음에 모임들 있잖아요. 정치 같은 이념을 갖고 있으니까 그 모임을 하는 거예요. 운동도 같은 그 운동을 좋아하니까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는 어떤 모임을 해야 되냐? 주님과 함께하는 모임을 해야 돼요. 그죠? 그게 복음적인 모임입니다. 교회는 다른 거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구원받은 거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곳이 그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고 전도하는 것이 교회고 세계 복음화 전도와 237 5중으로 살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 바로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거와 하나 되는 것이 그게 원네스입니다. 그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걸 믿음. 그죠? 그런 사람 함께 모이는 것이 임마누엘. 그죠? 그거와 방향이 하나로 나가는 게 원네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함께 한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함께 하기 위함이며 금방도 얘기했지만 뭐 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함이며. 그죠? 함께 하며 여기 보면 또 뭐가 기록되냐면 또 전도하며 함께 할 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단계에 치유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함께 할 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때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함께 하기 위함이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게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사를 넘어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전도를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쩌면 많이 배우면요 전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전도한다. 그 전도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 의사나 뭐 변호사나 검사나 그죠? 내가 언제 배워서 그 사람 전도할 겁니까? 그죠? 우리가 구원의 감격으로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는 여러분이 이 사실은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전도가 더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되냐?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영적 상태 바꾸면 전도가 잘 되냐?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상태를 바꿔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이 뭔가 자꾸 이렇게 뭐 해서 영적 상태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자체가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죠? 나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영적 의사다. 그죠? 그 생각할 때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성경을 많이 읽어서 영적 상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많이 들으면 영적 상태 바뀌어지지만 그걸 영적 상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전도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붙여지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 자석 아시죠? 자석 큰 자석 갖고 옛날에 철 팔았잖아요. 그죠? 옛날에 뭐 검정 고무신 이런 막 그 만화 같은 데 보면 그죠? 운동장에 막 철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냥 자석 갖고 이렇게 끌고 다니면 이 자석에 뭐 붙어요? 철이 붙는 거예요. 그죠? 철이 붙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진짜 주님과 함께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이러면 전도는 어떻게 되냐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되어진다는 건 하나님이 붙인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영적 힘을 얻는 가운데 붙여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뭘 주셨다고요? 귀신 쫓는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우리에게 미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어떻게 되냐면 결박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그죠? 두 손 들고 항복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사단에 만날 묶여 있고 그죠? 사단에 끌려다니고 그죠? 사단에게 두 손 들고 그러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이 권세 주셔서 사단을 결박하고 도망가고 항복하는 이 일에 하나님은 이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에 손마른 자들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시켜 주셔서 이런 사람을 살리는 제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치유되고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바뀌어서 우리 교회에 오는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이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손마른 자처럼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살리고 그죠? 그 다음에 율법 가운데 빠진 사람 이 사람도 은혜를 바뀔 수 있어요. 그죠? 그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살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여러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로 여러분이 쓰임받게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좀 이렇게 자존감이 없을 수 있어요. 저도 옛날 자존감 상당히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항상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형제고 자매다. 이 생각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저도 막 표현 뭐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또 경상도 사람이라 잘 못해요. 근데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우리 사람도 여기 있지만은 저는 뭐 옛날에 미안해 이런 단어 그지 못 썼습니다. 미안해, 뭐 사랑해, 어휴 낯간지러워서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게 알고 보니까 상처고 그게 알고 보니까 사단의 속임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는 감정에 너무 메마르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실 성도님 있으면 꼭 인사도 이렇게 멋있게, 그죠? 좀 다정하게. 성도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뭐 머리 하셨다면 머리도 참 잘하셨네요. 우리 정수님 사모님 머리 잘하고 오셨잖아요. 저희 집사님 다 머리 보면서, 이야, 10년 젊어 보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진짜요? 그러더라고요. 좋아서 그랬겠어요? 안 좋아서 그랬겠어요? 좋아서 그랬겠죠. 근데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왕이면 여러분이, 진짜, 좀 칭찬도 하시고, 이왕이면 좀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 그 교회에서는 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남을 힘들게 하는 말, 남이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너무 영적 문제 있다면 좀 편하게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인사만 할 필요 있어요.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영적 문제 심각하면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니까. 그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영적 문제 심각한 분이 계시는데 막 컨닝을 해. 계속 막 컨닝. 교수가 앞에 있는데 컨닝하고, 교수가 컨닝하지 마. 그러니까 예 그래 놓고 막 또 밑에다 넣어놓고 밑에 보면서 컨닝하고, 나중에 교수가 일어서 저 뒤에 가서도 컨닝하고, 교수가 막 이 그 시험지 찢어버렸거든요. 찢어버렸는데 새로운 시험지 갖다 주고 그거 컨닝하고 그런 분이 계셔. 그 나중에 이제 어떤 저 신학교 남자분이 지나가면서 인사했다잖아요. 우리 성도님 우리 전도사님 그랬죠. 우리 그 신학교니까 전도사님 혹시 저게 통학하세요? 그 물어본 거예요. 인사거든요. 지나가면서 그냥 기숙사 생활 안 하니까 그냥 통학하세요. 그 인사입니다. 옛날 우리가 못 살았을 때 뭐라고 인사해요? 식사하셨습니까? 너무 많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딱 교차하면 지나가는데 탁 돌아보면서 그 전사님한테 잠깐만요. 탁 돌아보니까 내가 돈이 그렇게 없는 줄 알아요. 알고 보니까 이제 기숙사 생활 하려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거 없어서 통학한다는 얘기를 생각하고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많고 영적 문제 있으면 한마디 하면 별 생각 다 듭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뭐 별 생각 다 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분도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도 치유되면 뭐가 됩니까? 죄자가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사단의 통로를 막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누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해도 문제가 안 될 만큼, 특별히 우리 주일날은 그런 영적 싸움 하시고 그런 진짜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다 살리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똑같아요. 그죠? 교회에서만 사단이 역사합니까? 아니에요. 그죠? 사단은 우리 마음 생각도 역사하지만 현장의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죠? 별 희한한 걸 통해 다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이 예배 오늘 승리하시고 6일 연장도 여러분이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서 진짜 손 마른 자들, 우리 교회에 손 마른 자들, 또 현장에 손 마른 자들 다 살리는 그런 제자로 기약이 쓰임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 마른 자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손잡아 주셔서 우리를 치유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현장 속에서도 아직도 많은 이런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살리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 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 살리는 제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1분만